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고린도 오늘 전서 3장 1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 믿음의 사람은 착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아주 풍성한 은사가 존재했었고요, 다양한 은사가 존재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하면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러운 얘기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은사 중심 교회도 있고요, 또 은사를 굉장히 개발하는 교회도 있고, 은사를 우리가 모두도 사모하지요. 그래서 은사를 받기를 많이 원하고 또 기도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은사가 많았던,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은사가 아주 충만했던, 은사가 풍년이었던 고린도 교회에 총체적인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은요, 내 형제들아 글로아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고 다양한 은사가 존재하는 교회였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많은데 분쟁이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개인은 아주 강합니다. 은사가 많기 때문에 개인은 강한데 공동체로서는 약한 교회, 공동체로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탄식하실 정도예요. 고린도서 3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대하고 싶지만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건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 밥을 주고 싶은데 밥을 먹지 못하니까 내가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가 많으면 신령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적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신령하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보편적 능력이 아닌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야, 신령하다. 어떤 영적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신령하다. 그래서 뭐 예언을 한다든지 병 고침의 은사가 있다든지 어떤 방언을 한다든지 아무튼 영적인 어떤 은사를 우리가 갖게 되면 그 사람 굉장히 신령하다, 신령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신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은사는 신령한 것이 아니다. 은사 자체가 신령한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은사는 굉장히 많다, 다양한 은사가 존재한다, 그리고 정말 은사를 아주 은혜 가운데 받았다, 그런데 신령하지 않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단지 나타나는 은사, 어떤 영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신령하다, 저 목사님은 신령하다라고 최소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신령하지 못한 것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육신에 속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상당히 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 교회. 저는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은사는 아니에요. 이 보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믿음이 작은 성도들도, 마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은사는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은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갖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구체적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죠.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구나, 고린도 교회가 정말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이 모였구나
라는 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냐?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도 어린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아직 성숙되지 않은 믿음이다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시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분쟁하는 사람으로, 싸우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요.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라고 하면서 한 교회 안에 사람을 중심으로 자꾸 분파가 생겨나는 겁니다. 나는 장로님파다, 나는 목사님파다, 나는 권사파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 무리를 지어지는 거죠. 나는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함께하고 나는 저 사람을 우리 몸에 끼워줄 수 없고 라고 등등 하면서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메탄동파, 영통파,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는 저 분당파, 우리는 뭐 양파 뭐 하면서 우리는 막 무슨 파를 짓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끼리는 엄청 친한데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경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아직 육신에 속한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약하면 뭐 11조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도 생활을 잘 못한다든지 막 그런데 은사는 충만한데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야, 저 사람 신앙 굉장히 좋겠구나. 기도 생활 많이 하겠구나. 믿음이 굉장히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저기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지. 근데 사도 바울은 신령하지 못하다. 너희들 안에 시기가 있고 너희들 안에 분쟁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자꾸 사람 중심으로 나눠지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아주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사람 사는 곳에서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기와 분쟁, 여러분 시기 한번 안 느껴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 남성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시기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예. 얼마 전에 우리 저 오사수천교회 고영철 목사님을 좋은 강사 아니겠습니까? 아니시지요가 아니라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하려고 모시려고 했는데 하나 문제가 있는 거야. 이분이 나보다 더 멋있어. 키도 나보다 더 커요. 나는 180인데 그분은 183이야. 더 커. 괜히 몰랐는데 가르쳐 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보니 거의 영화배우 수준이야. 그럴 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제가 위로가 되는데 맞다고 막 이러니까 내가 아주 심히 이 시험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배우 같은 목사님을 모셔도 괜찮을까? 혹시 나의 인기에 타격이 있지는 않을까? 막 이러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살짝 생기다가 우리 성도들은 콩깍지가 씌웠기 때문에 내가 더 멋있어 보일 거야. 다 우리 팔불출들끼리 이렇게 이러고 사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모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고영철 목사님 멋있죠? 멋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은 또 저한테 제일 멋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살고 있는데 아무튼 사람이 사는 곳에 어떻게 시기가 없어요. 여자분들 시기 많지요? 여자분들 시기 많아요. 그냥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명품 가졌냐, 누가 더 뭐하냐 그러고 여자분들은 아주 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또 뻥이 좀 세죠. 그 시기 질투를 이렇게 가린다고 할까요? 만회한다고 할까 하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시기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데 시기가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이 벌써 두세 사람만 만나도 있어도 이렇게 좀 갈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갈라지는 경향. 그런데 사람 사는 곳이니까 목사님 시기나 분쟁, 질투 이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해서 그거를 시기나 분쟁을 그냥 그렇게 보편적으로 넘어갈 것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조금 전에 읽은 3절을 다시 살펴보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는 건 다른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기는 것은 굉장히 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시기와 분쟁이 사람 사는 곳에서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기와 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사실은 심각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령해야 될 사람인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기나 분쟁,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씨가 됩니다. 씨. 욕심이라는 것이 씨가 돼서 죄가 되고, 죄가 크면 사망이 되는 것처럼 결국은 욕심이 사망까지 가는 것처럼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는 어떤 열매를 나타나냐면 시기와 분쟁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 시기와 분쟁의 열매가 드러나는 곳에 가만히 살펴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죽지 않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지 않고 내가 산 사람, 즉 계속해서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매주마다 내렸던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주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맥락에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 사람을 따라 산다,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 감정대로,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의 감정대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가 결정하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결정하고 살 때 이 사람을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사람,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시기하는 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분쟁을 일으키는 일,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는 일, 교회에 여러 분파를 만들어 놓는 일,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없는 교회인 줄 믿고 앞으로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기와 분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지 않은 성도, 예수가 살지 않고 내가 산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피력하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소견에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분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늘 자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떤 금술이 좋은 부부들, 관계가 좋은 부부들이 쓰는 단어와 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들이 쓰는 단어 중에 아주 확연하게, 저는 극동방송에서 이 가정사역 전문가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하는 거를 유심히 차 타고 가다가 들으면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오지요.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회복을 위해서 상담하러 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대화 내지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부부금실이 좋은 분들이 쓰는 단어는 주로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죠. 우리가 있잖아, 여보. 우리가 늘 우리. 그래서 우리 아내라고 표현하고 우리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내가, 여보 우리가 그렇게 한 거지, 우리. 그래서 좋은 일도 힘들 전부 우리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 이 이혼 직전에 있거나 파탄이 되거나 막 하는 사람은 내가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참아줬는데, 내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신만 참은 줄 알아?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상담하러 오면 전부 내가라고 얘기한대. 내가 한 일만 얘기하고, 내가 희생한 것만 얘기하고, 내가. 그런데 이 부부금실이 좋은 부부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녹음을 들어봐.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대화를 많이 쓰나. 우리라는 대화를 많이 쓰나, 나라는 대화를 많이 쓰나. 이것보다 더 못하지만 어이 뭐 이런 뭐 이렇게 쓰는 데도 있어요. 호칭을 잘 들어보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쓰는 교회, 우리가 다 했잖아요. 우리죠.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는 내가야. 항상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라는 대화를 나 중심으로 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항상 자기가 살아서 자기 자신을 드러나면 가정도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좋은 것 어떤 일이든지 나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부부도 두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교회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사사 시대를 통해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의견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이 없었어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기분대로,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자신의 어떤 중심,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고, 내가 원하면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에요. 오직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스릴 왕이 필요한 것이죠. 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고 중심이 없고 오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시기하는 사람이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항상 내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도 내가 하죠.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묻지 않으면 내가 결정합니다. 하고 안 할 것을 내가 결정해버려요. 주님 앞에 더 이상 주님이 왕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나는 살고 그리스도가 여전히 내 안에서 죽어 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싸우는 거 보세요. 찢어진 종이 한 장 가지고도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렇죠? 별거 아니. 어른들이 보면 뭐 색종이 한 장, 찢어진 종이 하나 가지고도 막 울고불고 싸우죠. 과자 조각 하나, 지저분해서 먹을 것 같지도 않은 과자 하나 가지고도 아이들 엄청나게 싸웁니다. 심지어는 제가 유치원 가서 보니까 어떤 아이의 밥풀이 묻었는데 아이가 하나 떼어먹었어요. 왜 내 얼굴에 있는 밥풀 떼어먹었다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 왜 내 밥풀 떼어먹었냐고. 이게 아이들이에요. 왜냐면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종이 한 장, 이건 내 거야. 과자 하나, 이건 내 거야. 그리고 내 얼굴에 붙은 발풀 하나, 이거 내 거야. 절대로 남이 떼어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전부 내 중심이라는 겁니다. 전부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남의 배려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오직 내 중심, 오직 내 생각, 오직 내 기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든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든지 안 되든지는 상관없이 오직 내 기분이 우선이고,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결정이 우선이라고 할 때 여기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시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편을 가르고 당을 나누고 또 교회를 분리합니다. 네 편, 내 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언제는 아빠 제일 사랑해요 라고 했다가 아빠가 조금만 좀 잘못하면 아빠 미워! 그리고 확 돌아섭니다. 언제나 엄마가 제일 좋다고 했다가 엄마 미워! 싹 돌아서죠.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감정대로, 기분대로. 아빠가 좀 잘해주면 아빠 최고이다. 아빠 좀 섭섭하면 그날부터 아빠는 원수야 그냥. 그렇죠? 엄마가 최고야. 보란듯이 엄마하고 가서 껴안고, 엄마 싫으면 보란듯이 아빠한테 가서 껴안고, 이런 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거. 왜요? 감정 우선, 기분 우선, 자신의 선택 우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데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고 바울파다라고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바나바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합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바나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좀 사도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줬던 바울을 착한 사람, 이 고린도 교회의 반대인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바나바를 향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착하다고 하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렇죠? 마음이 여린 사람, 뭐 눈물이 많은 사람, 뭐 등등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남에게 험한 말을 잘 안 하는 사람, 그런 거 우리가 착한 이미지죠. 근데 성경은 바나바는 아주 착한 사람이다. 그 착한 사람이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 되냐? 착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거하고 다르죠. 이 하나님은 착한 사람, 바나바를 착한 사람으로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이렇게 지금 성경은 공식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착하다기보다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까 고린도 교회하고 비교해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해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악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 아니죠. 왜요? 그들은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충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전부 시기와 분쟁으로 자기장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살고 예수가 죽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 그러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스데반. 그래서 스데반은 착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착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착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착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1장 25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바울과 이 스데반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역을 같이 목회를 했을 때 이때야 비로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 성도야.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나 성경을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나타나는 사람들, 정말 예수가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에서 예수가 보입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당신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죠. 제가 처음에 목회자 된다고 할 때 시험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중이 한 90kg 이상 이렇게 나가고 인상은 제가 굉장히 지금 좋죠? 그래도 사람 사이에서는 아니어도 그렇다고 얘기해주는 이 매너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인상이 괜찮지만 인상이 아주 굉장히 날카롭고 험악했죠. 그래서 이번에 코도 높여주냐고 의사 선생님이 높이지 말라고 했던 얘기가 목회자가 너무 날카롭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인상을 쓰면 무섭다 그래. 가는 데마다 검문 검색에 걸리는 거죠. 신뢰가 있습니다. 검문 검색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만. 내가 이게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이거 주의종인데, 그래서 막 웃는 념숙도 하고 막 그런데, 워낙 태생이 좀 무섭게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 그래요. 근데 어느 식당에 들어가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 식당 주인이 얼마나 고마운지, 예수 믿으시니까 예수 안 믿는데. 근데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 예수 안 믿어도 영안의 눈을 뜰 수 있구나. 저보고 목사님이냐고 물어봐요. 보니까 이 목소리하고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인 줄 알았대. 그 다음부터 제가 주야장창 단골이 된 거죠. 그 집에 가서. 그래가 더 기도 시간도 이제 더 길게 기도하고, 아멘, 막 기도하고, 가끔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됐겠어요. 목사로 봐주는데, 목회자로 봐주는데, 지금 어디 가면 이제 목사님이냐고 이제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들이 그렇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보니까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과 스데반이 있었는데 스데반은 착한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잠시 시간 관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스데반을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스데반의 특징이 뭐예요?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로 모아주는 사람이죠. 그죠? 스데반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바울이 사울 될 때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도들과 하나로 만들어준 사람이 스데반이겠습니까? 스데반이 아니라 누구죠? 바나바. 죄송해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해해 주세요. 가끔 말이 잘못나요. 바나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고, 바나바. 혹시 우리 목사님이 바나바하고 스데반 몰라서 그러는지 알까봐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이렇게 제가 스데반 말았습니다. 자, 바나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하면,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로 보게 되면 적이야, 적. 원수야. 누굽니까? 바울. 교회의 원수 바울. 사울이었죠. 근데 그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목회를 합니다. 그 얘기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목회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바울을 담임 목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쟁이 아니죠, 여러분. 원수 같은 바울을 받아들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 점에서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죠. 내 뜻을 먼저 관철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시는 주의 사자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또 하나, 헤롯의 젖동생,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인 헤롯의 동생을 이 교회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교회의 원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들, 어떤 주변에 있었던 원한적인 관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 사람을 교사와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분쟁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로 지가 합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루기오라고 같은 사람, 흑인. 그래서 모세가 흑인하고 결혼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쭐이 났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 루기오라고 하는 흑인을 교사와 선지자로 또 안디옥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흑인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동생이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스데반을 쳐 죽였던 바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내 감정, 내 과거의 전력,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안디옥 교회.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목회했던 바나바를 향해서 착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와 안디옥 교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칭함을 받고 착한 사람 바나바다라고는 어떤 이 인식, 그런 인정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너희가 은사가 충만하고 은사가 풍년이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전체로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하나로 안 되고 자꾸 나누어지는 것 보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약하다, 어린아이 같다, 젖먹이 같은 신앙이다, 연약한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할 때 어느 곳에 있으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에 있으나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놓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로 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훈련의 목표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 가능하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많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때,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나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먼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안디옥 교회에서야 비로소 착한 사람이다, 비로소 그리스도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죽습니다. 내 기분을 먼저 따라가지 않지요. 내 감정을 먼저 따라가지 않습니다. 위대한 가정도, 좋은 가정도 내 감정, 내 뜻을 먼저 관철시키려고 하면 계속해서 부부간에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먼저,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 사는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덧붙여지는 가운데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위대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사단에게 쓰임받아서 이용당해서 분리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시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셀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전체가 하나가 될 때 아무리 성도가 100명이 1000명이 된다 하더라도 항상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착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와 질도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여전히 믿음이 적은 사람, 젖먹이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정말 신앙의 퀄리티를 좀 높여서 대우해주고 싶어도 대우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떤 이해를 하지 못하고요.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하나가 되라, 너희를 서로 용납하라라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진정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 나의 감정과 기분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모두 여러분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나누어졌던 것도 하나가 되고, 시기 질투로 나누어졌던 것도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화목의 자리로, 하나가 되는 자리로, 화합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정말 착한 사람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